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다시 생각하는 도료 아침인데요. 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베들레헴 땅을 주목하셨던 또 하나의 이유를 살펴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룻 기회가 성경의 그 위치상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연결짓고 있는 그 중심에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와 또 새로운 왕의 시대를 여는 그 사무엘의 이 룻기의 이야기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왜 주목하셨냐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환대의 삶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또 그녀에게 눈치채지 않도록 조금씩 이삭을 뽑아서 또 풍성이 거두도록 그 타작마다 수확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내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하셨던 연약한 자들, 나그네들,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도록 명령하셨던 그 환대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환대는 결국 베들레헴의 풍년이 텅 빈 나오미의 가정을 채우는 가정이었고, 구속사의 흐름을 보자면 텅 빈 그 사사시대를 채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의 역사는 곧 환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고 그 나라에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설 곳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설 자리를 마련해 주셨죠. 교회의 역사도, 그 구원의 역사도 그러기에 이런 환대를 나누는 역사였습니다. 바울이 적대자의 자리에서 교회의 환대를 받는 가정 속에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그 교회의 한 멤버십으로 자리 잡아가는 가정 속에 그 환대 속에 그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고넬료가 이방인의 대표자로서 베드로와의 만남 속에서 그가 베드로의 편견이 깨어진 가운데 환대받음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한 백성임을 알게 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환대죠. 몇 사람 안 되는 헬라인에게도 증거되었던 그 복음이, 그 환대가 결국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면, 또 구원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곧 그 핵심은 환대입니다. 이런 환대의 삶을 그러기에 우리 주원의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고민해 가야겠다는 거죠. 환대는 우리가 설 곳이 되어줌으로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 어떤 조건도 차별로 내세워는 안 되며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곳에 설 자리가 없구나를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 어느 누군가를 설 자리가 없는 자리로 만든다는 것은 교회가 환대를 잃어버린 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사람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늘 필요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죠. 사람을 사람으로서 그 존재의 가치와 존귀함, 그 안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 인생 속에 일하고 계심을 봐야 됩니다. 지금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교회 밖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정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가정 속에 우리와의 만남의 환대를 쓰신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성도 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존재라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로서 볼 수 있는 동등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이 있고 그 어떤 위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은혜가 필요한 인생으로서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각자의 인생 속에 그 과거가 그리고 그의 미래가 오늘 우리의 만남 속에서 그 과거가 극복되어지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여정 속에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러기에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모습만을 가지고 낙인 찍기보다는 기다림과 넉넉한 마음으로 내어주는 공간을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서부터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판단이 옳다 할지라도 그 옳음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아닐 것입니다. 사랑은 그 옳음 그 이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혹 우리도 어느 누군가의 만남 속에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말랑말랑해지면 좋겠습니다. 원칙이 무너지자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흐릿해지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 넉넉해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환대가 씨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과 때론 두려움, 때론 탐욕, 환대한다는 건 내가 가지고 무엇을 나눠야 된다는 측면에서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나눠줘야 되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렇게 나눴을 때 되돌아올 반응이 정말 긍정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 상처와 적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주저하게 합니다. 또한 나름의 편견과의 또 싸움도 있습니다. 이처럼 환대는 싸움입니다. 어제 우리 박준번 선교사님의 선교의 편지 내용처럼 말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 하면서도 그들 향한 순전한 마음만으로 그곳에 계신 건 아니라는 거죠. 한 인간으로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 내면의 어떤 부딪힘이 그 현장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늘 그것을 싸워내고 환대의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늘 선택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대의 삶을 살기 위한 두 가지 근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환대를 지키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환대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명성을 지켜드리셔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으로서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환대의 삶에 반응할 때 느끼는 모든 두려움과 또 계산되어질 때 찾아오는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당장의 손해가 보는 것 같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치 아니 계신 것처럼 우리의 행동을 이어가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신자로서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끝까지 하나님 되심의 명성을 지켜드리셔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 나를 봤을 때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넌 도대체 지금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믿어지니? 그때 라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환대를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주일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더 곱씹어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만 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어드리냐 보다 어떤 존재와 사람으로서 그 일을 이루어드리냐가 가치입니다. 그러기에 크고 작은 사이즈를 말하는 이 시대의 가치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보여주는 업적으로 자신을 말하는 이 시대의 가치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또한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며 붙여주신 관계 속에 그가 누구이든 주의 넉넉함으로 품어준 그 삶 자체, 그걸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그 소자에게 건넸던 그 물 한 잔을 내가 기억한다. 우리 이거 하나 붙들고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무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사람으로서 그 받은 바의 환대를 보이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고, 또한 서로와 서로의 환대를 받아주고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넓은 품으로 안아주고 마주해야 할 이웃과 지체는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누군가 나에게 설 곳이 되어 내가 설 자리가 있었듯 나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설 곳이 되어 신만한 곳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인생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오늘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한날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룻기의 베들레헴 공동체의 그 작고 평범한 마을에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고 그 어둠의 시대를 끝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 하나님이 환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 안의 공동체가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물꼬를 트길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의 환대를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환대해 주셨는지 또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환대할 수 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 되길 원합니다. 주 안의 공동체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각박한 시대에 정말로 넉넉한 품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 안의 공동체에 성도님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지쳐있는 자들이 있다면 힘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 방학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규모 있게 잘 보내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각자의 길들을 찾아가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 기도하시고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한 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또 만남 안에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넉넉함을 보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환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환대가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며 주옵소서. 우리가 베푼 환대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가 더 우리 성도님에게 기억되게 도와주시고 이 하루를 기도로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실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어디든지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그 연약함이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무너진 마음을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한 자녀 세대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붙드시고 이 나라 민족의 국류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전쟁의 현장에 하나님 그 애통의 현장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샬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